유대인 탈무드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 시날 평지, 즉 그 바벨 평야라고 하는데 거기에 건설되는 바벨탑 공사 현장에서 참 진기명기한 이상한 통곡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보니까 사람들이 탑 꼭대기로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추락사를 해도 아무도 반응하지도 않고 무덤덤한데 벽돌 한 장이 아래로 추락해서 떨어지면 대성통곡을 하였더라. 왜 그런가 보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나오지만 벽돌 하나 구워내기가 몹시도 어렵고 물질이 소비되기 때문이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높이 쌓아 올려야 되는 탑 공사가 딜레이되고 지연되기 때문이었다. 뭘 이야기하느냐면 명백한 물질 주도의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탈무드에 적혀 있는 창세기 11장을 재해석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라크 baghdad입니다. 바그다드 남서쪽 59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높이 90m 지구라트를 바벨탑으로 연상하고 추정들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4200여 년 전에 90m 타워, 그러니까 컨스트럭션 이런 건축 공법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고 인간의 힘으로 벽돌 찔통 지고 올라가서 만드는, 그래서 90m 높이의 타워는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 마천루와 같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벨탑의 형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language, 언어가 뒤죽박죽 혼재되더니 건설 현장이 폐업되고 말았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폐업 현장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관심은 뭐냐 하면 언어가 혼잡해진 바벨탑을 뒤덮어버린 혼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왜 이러한 역사적 혼란이 찾아왔는지, 지금도 이러한 혼란이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는지, 기타 등등을 쭉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뜻에 가장 근사치에 가까이 다가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듣고자 하는 것이 본 설교가 마련된 가장 기저구조에 있는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제가 해봤는데 설교 이해를 위해서, 인간은 왜 바벨 타워를 지으려고 계획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노아 홍수가 6, 7, 8, 9 나오잖아요. 창세기. 노아 홍수를 만나고 식겁한 거예요. 그래서 서바이벌, 생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타워를. 자, 3절과 4절 본문을 화면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계획을 내고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극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홍수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 그 후대들은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 산에서 이스트 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시나알 평지 바벨로니아까지 옵니다. 그리고 성읍과 탑을 쌓았는데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남산타워나 부산의 용두산공원 타워 같은 그런 탑이 아니고 펜스, 울타리가 쳐져 있는 높고 큰 성읍도시, a city with a tower.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부제도 나왔지만 fortress, 요새를 짓고자 한 거예요. 왜?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은 성경에서도 고고학에서도 밝혀지는 팩트입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합스부르크 가문의 미술가였던 피터 브리 헐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중세시대에는 이 가문이 거의 모든 것을 잡고 있을 만큼, 근데 그 가문 속에 피터 브루헬이라고 하는 이 아티스트, 이 그림 페인터가 있었는데 그가 이 바벨 평야에 세워진 이 바벨 타워가 어떠한 것인가를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연상화를 그린 거예요. 꼭 저렇다는 건 아니지만 연상화. 그리고 나서 인터넷 쭉 보니까 모두가 저런 형체의 그림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약 90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서울에는 이 탑이 없었는가? 서울에도 있거든요. 잠실벌에 가면요, 롯데타워가 있는데 몇 층일까요? 서울 공부 안 하세요? 몇 층요? 123층. 네이버 본 거 아니겠죠? 네이버 본 거 같은데 뭐 괜찮아요. 123층. 높이는요? 555m. 세계 몇일까요? 5위. 잠실벌에 타워가 있어요. 물론 바벨탑의 의미인지 아닌지는 좀 더 추궁을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비슷한 색채의 의미가 그 안에 타워 안에 담겨있다고 볼 수 있죠. 저 안에 모든 만몬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세 번째죠. 두바이 가면요, 버즈 두바이가 있는데 이게 두바이 타워라는 뜻이에요. 몇 층일까요? 네이버가 빨리 말해야 되는데 몇 층일까요? 160층. 저는 이미 다 보고 왔거든요. 높이는요 800에서 860m. 그러니까 높이를 자기들이 제공하지 않아요. 그 말 우리가 가서 줄자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이 제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약 1000m 정도에 되는 높은 마천루와 같은 탑을 지금 우리 시대가 세운 데 세계 1위입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인 거죠. 자, 이외에도 제가 다 가져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 탑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탑들은 뭘 의미하느냐면 인간 세상과 인간 역사를 반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요새화된 바벨타워를 인간들은 건축하려고 했느냐가 본질적인 질문 아닙니까? 홍수 심판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식겁한 거예요. 우리 죽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자.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 요새를 만들자. 타워를 짓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왜 홍수가 찾아왔는지 하나님께는 아예 따져 묻지도 않고 생존하려고, 서바이벌 하려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탑을 높이 쌓아 올려서 함께 우리 모여 살자라는 플랜을 내놓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위배되는 인간의 정책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창조 공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문화를 가득 메우도록 하라라고 문화위 명령을 분명히 키워드 명령어를 집어넣은 겁니다. 누구에게요? 인간에게, 인간 역사 속에.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탑 현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바벨탑 공사 컨스트럭션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바벨탑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듯 보였겠지만 언어가 confused, 혼잡해지더니 의사소통이 불통이 되면서 탑 건설은 중단되었고 건설 현장은 폐업 조치되고 말았다. 이게 바벨탑의 슬픈 역사입니다. 자, 이 일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제부터 따져 묻겠는데 6, 7, 8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인간이 계획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영어 성경에 Let us go down.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의논 형체로 처음에 창조 공간의 흑암을 생명의 빛으로 만드실 때 Let us make the man. Let us make, 이건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go down. 어디로요? 바벨탑 공사 현장으로 내려와서 뭘 했다고요? 혼잡하게. 혼잡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흩어졌나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라라는 창조 명령에 어긋나고 위배되고 충돌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벨 평야에 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들려드릴게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절대 흩어지지 말고 강해져 보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해지자고 하면 강해지고, 하나 되자고 하면 하나 되고, 뭉치자면 뭉쳐집니까? 절대요. Never. 언어가 혼잡하고 컴퓨어즈도 되었기 때문에 역사가 혼란해지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깡그리 배제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제척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건축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창세기 11장 바벨타워의 폐업 현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온 세계 각국에는 언어가 잘 통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해봤는데요. AI 시대 바벨탑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초연결 사회 도처의 언어 혼잡의 바벨탑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고 살아가십니까? 대한민국의 이 혼잡의 바벨탑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온 세계 각역에, 저 중동 지방에, 우크라이나에, 공산권 사회에.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개입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까요? 지구라트로 알려진 바벨탑은요, 당대 최고의 테크놀로지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바벨은 뭐냐면은 바벨론이야, 바벨론인데 그 원어는 뭐냐면은 토후, 히브리어로 토후, 혼돈, 영어로는 chaos, 카오스와 혼돈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혼돈이 와버린 거예요. 우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AI 사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검증되지도 않은 무차별적인 거짓말, 막말, 성희롱, 악담, 언어폭력, 악성 댓글 등등 절제를 깡그리 놓쳐버려 잃어버린 비평, 악평의 언어가 인터넷 공간에 홍수처럼 흘러넘쳐서 21세기 인간의 역사는 큰 혼돈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누가 부정하거나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아내 여러분들, 남편의 말이 잘 들리세요? 아내의 말은 잘 들리시고, 자식의 말은 잘 들리시고, 부모의 말은 잘 들리시고, 같은 한국말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귀찮게 여기고 그래서 죄를 머금기 시작한 인간은 모순적 존재가 되어가는데 높은 거탑을 쌓아 올리는 만큼 창조 본래 참 인간에서 점점 떠나가고 멀어지게 되고 언어의 혼잡이 밀려와서 오히려 흩어져가는 허망한 일들이 인간 역사 속에 계속 펼쳐지고 있더라. 우리는 그 역사 현장을 목도하고 있더라.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지금도 이 아이러니는 21세기 지구촌을 계속 뒤덮고 있는데 제가 조금만 알려드리면 창세기 11장 바벨 평야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타임머신을 타고 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의 합병과 통합으로 거대 기업과 공영 기업들이 계속 태어나 세계적인 은행들이 합병을 시도하고 있고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 합병되어져 가고 큰 것들이 작은 것을 계속 집어삼키고 에어라인 칼과 아시아나도 하나 됐죠. 합병합니다.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형국 속에서 교회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목숨처럼 여기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대규모 메모드급 교회들은 지역 성전 로컬 처치 만들고 담임 목사 설교 위성방송으로 내보내고 유튜브 내보내고 브로드캐스팅 생중계하면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각고의 투자와 고통을 깎으면서까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바벨타워를 보는 듯한 느낌들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들이 한국교회, 한국도성 안에 서울 안에 여전히 우뚝이 서 있다는 것, 아방궁과 같은 메모드급 교회들을 만든 것이 누구를 위한 영광이며 무엇을 위한 영광이며 혹 목사의 영광을 위한 교회 그 어떤 몇 사람들의 영광을 위한 컨스트럭션이 된 것은 아닐까? 우리는 반신반의하며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봐야 하나님의 뜻에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해지려고 높아지려면 강해지고 높아질까요? 인간 스스로가요? 높아지려고 할수록 커지려고 할수록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스스로를 흩어버리는 인류 역사의 혼돈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바벨타워를 사건을 통하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를 하려는 목회자거든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홍수 이후에도 노아와 후손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라는 창조 명령이 다시 한번 입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 평야까지 와서 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귀찮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주제와 더 가까이 근접하게 질문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왜 은혜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 건축을 강력하게 막으셨고 역사를 혼란케 하셔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높은 거탑을 쌓고 그 탑을 fortress, 요새로 삼아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본주의고, 우주 역사, 인간 역사를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서가 아니기 때문에 혼잡이 왔고 혼돈이 왔고 흩어짐이 시작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흩어지면 끝났나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냥 흩어짐으로 끝나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무슨 다른 깊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 이해를 위해서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인간 역사를 관통하는 두 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역사 속에요, 바벨탑 영성이 흐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노마드 영성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명드리면, 설교 부제로 나와 있지만 바벨탑 영성은 요새 영성이라고 부르는데,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내가 나를 스스로 보호하려는 요새를 만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벨탑 영성입니다. 반면에 노마드 영성은 순례 영성이라고 하는데, 이 노마드는 무슨 뜻이냐면 계속 이동 중에 있는 존재, 하나님과 결부시키면 하나님이 직접 부여하신 소명을 향하여 길을 걸어내는 필그림, 순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마드 영성, 순례 영성이라고, 두 가지 영성이 함께 공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의 영성을 채택하며 인생을 여기까지 왔고 또 갈 것이냐, 저는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 두 가지 영성 중에 어느 영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길을 정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주일날 설교 주제를 아시는 분, 이건 내부에 안 나오는데, 지난주 설교 주제요, 들은 분이 계시다. 내 부자 말고 내 부자로, brain rich. 이제 기억나시죠? 내 부자에서 탈피하고 내 부자로, 하나님과 영적인 맥락과 길라잡이를 같이 가는, 내가 튼튼하고 견실하고 내가 살아있는, 생각이 살아있고 의식이 살아있고 신앙 구조가 살아있는 내 부자가 되자. 기억나시죠? 이제 여기저기 여기 불이 막 지금 들어오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나타난 소명의 내 부자 말고 내 부자로라는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열방과 민족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땅에서 정말 돈도 좀 벌고 재산도 되고 나름대로 좀 정착하고 사는 그 땅의 내부자로 멋지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노마드가 돼서 노마드 영성을 불어넣고 그것을 품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땅으로 필그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를 불러내심으로써, 소명을 주심으로써 비로소 원시 역사, 1에서 11장까지 원시 역사 끝나 족장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역사가 시작된과 동시에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교회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구원을 향한 교회 역사와 구속 역사가 출범했고 전격 가동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내 부자가 아니라 내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거탑을 쌓고 나의 요새를 쌓아 올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의 이 땅에서의 화려함과 가치관도 내려놓을 줄 알고 또 새로운 길을, 순례자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진리를 옮겨드리고 설교의 끝자락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소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연한 기록의 일치가 아니며 어느 혼잡이 일어난 바벨탑 건축, 폐업, 소동 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교회, 즉 우리 산돌교회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언어, language, 하나님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산돌교회가 그 하나님의 언어를 잘 듣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뇌가 부자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물질주의 자본, 권력 이런 것에 잇대기보다, 그래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AI 보고 제가 설교 준비해달라고 하면 설교 다 줄 수 있지만 안 합니다. AI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멋진 설교 해달라 그러면요 AI에서 나한테 설교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고 여러분이 그 은혜, 그 설교를 들으실 거예요. 제가 챗봇 GPT 다 쓰지만 설교를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고민하고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유튜브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물질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황금 덩어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타워를 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부자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콜링과 어떤 소명과 어떤 의식을 갖고 계시고 어떤 부르심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들으려는 내 부자가 돼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제 그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산돌교에 들려온 언어가 있어요. 제가 이 언어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문장으로 썼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66년 예수의 피로 이 땅에 태어난 산돌교회야, 산돌에 속한 아들과 딸들아, 요새를 만들려는 바벨탑 영성을 거절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노마드 영성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며 천국 순례자의 길을 넘넘하게 걸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나요? 그러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이 하나 남았는데요. 그렇다면 혼잡해진 바벨의 언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통합되고 회복되어질까 되었을까? 그게 오늘 신약 본문 사도행전 2장 본문 전체인데요. 1절에 4절만 읽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혼잡해진 언어가 원통, 텅은 혓바닥입니다. 하나의 혀로. 다른 역본에서는 one language, 하나의 언어로, 단일 언어로 모아지는 언어 대통합 사건이 성령이 오실 때 이루어졌다. 이 성령은 언제 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령이 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어제도 제가 마호멧 이야기를 쭉 봤지만 이슬람 교도에게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를 프라피트 선지자로 봅니다. 유대교에도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오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혼잡한 언어가 하나의 언어로 모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높이고 찬양하는 단일 언어, 하나의 언어, 예배의 언어를 구사하는 가운데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산돌교회겠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가고 흘러가게 되었다. 교회의 위상과 교회의 영적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들려오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마음을 목회자를 통하여 듣고 계시는 거예요. 신학적인 설교의 사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파토스와 하나님의 랭귀지가 오늘의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인생의 미래에 뭘 말씀하기를 원하신지를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듣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논리와 이성으로 설교를 분석하며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설교를 온전히 통째로 내 안에 삼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온 목회자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명감으로 설교 준비하고 이 단상에 올라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은 이것이 진리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말씀 조금 따와가지고 진실로 진실로 삼돌교회 성도들 축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탑 요새 영성을 과감하게 철거해버리고 노마드 순례 영성으로 십자가를 전달하는, 어디를 향하여? 천국, 천향인으로 넘넘하게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또 하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영적 회복과 구원의 혁혁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례자들, 복음의 증거자들이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부디 정치 싸움 제발 그만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정치인들로, 나라의 지도자들로 우뚝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